이 시편은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짧아요. 그런데 내용이 가장 심오하고 그리고 이 폭이 제일 넓어요. 그리고 찬양시의 교과서래요.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17편은 무조건 외우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2절은 찬송 가사에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크고, 크시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외워지죠.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거 엄마가 아이한테 이 말씀은 외워라, 이 말씀은 외워라, 이 말씀은 외워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어릴 때부터 엄마는 이 아이한테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할까?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117편은 심오한 찬양시의 교과서예요. 학자는 이렇게 교과서라고 하더라고요. 찬양의 교과서래요.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긴 거보다는요, 짧은 게 시민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톨스토이 장편 소설, 박경리 씨의 토지 대하 소설 이거 하고요, 서정주 씨의 들국화 앞에서 임팩이 이게 딱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짧으면서 이 강렬한 이 느낌과 이 깨달은 것들이 이게 이제 시가 주는 이 힘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큰 소설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집사님 교수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시인을 보고 시인가라고는 안 하지요. 그죠? 그런데 소설을 쓰는 분들은 소설가라고 하잖아요. 시인한테는 가짜를 못 붙인대요. 왜 그러냐면 소설은 이 집을 지려면 이 기초서부터 그 다음에 이 기둥, 그 다음에 지붕, 온갖 자재,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오는 인부들, 전문인들, 설계 굉장히 복잡하고, 이걸 이 머리에서 이 큰 집을 짓는 거하고 같다고 그래서 소설 쓰는 분들한테는 가를 붙인대요. 근데 시인은 뭐죠? 그냥 기둥 하나만 딱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대. 그러니까 소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딱 2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심오하다고 뭘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어디 한번 심오한 걸 좀 찾아볼래요? 1분씩 드릴 테니까. 2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심오한 것 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심오하게 보이던가요?
예, 인자하고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이게 핵심이에요. 잘 찾으셨어요. 거기 나머진 건 인자와 그 다음에 신실을 돕는 거예요. 이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심오하냐? 제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인자하고 진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이 두 단어가 왜 이렇게 이게 심오하냐, 이거지.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네. 원어 사전 봤더니 엄청 길어요.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을 정도로. 그만큼 오늘 여기에 인자, 이걸 이제 헤세드라고 그래요. 원어까지 써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죠? 신실, 진실 했는데 이걸 에메트라고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냥 눈여겨 보십시오. 네. 1절에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왜 심오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린이들한테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엄마는 이걸 우리 저 시조 읽듯이 이렇게 젖먹이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엄마가 이게 늘 웅얼웅얼 하면서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맨날 찬양하며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또 반복해서 쓰는가? 왜 시편에 보면 앞에 찬양, 뒤에 찬송 맨날 이런 거 왜냐면 문학을 하는 분들은 같은 단어를 안 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랬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아 이렇게 안 하고 촉구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민족을 말하는 거죠. 만민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했던 모든 인류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폭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죠?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족들아 모든 나라들 모든 인류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벌써 이 1절에 뭘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 조그만 나라에 이것을 폭을 막 뛰어넘는 거예요. 편협하고 배타적인 걸 벌써 이거 뛰어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라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막 이 큰 독을 꽝꽝꽝 울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막 들썩들썩이듯이. 이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들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 자, 그러면 이 찬송하고 이 찬양하고, 여기 찬양은 할랄이고 찬송은 샤바흐예요. 원어를 보니까. 우리말은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원어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할랄, 샤바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이게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잘했어요. 할랄로 찬양하는 건 뭐냐? 뭘 강조하느냐? 감사가 여기에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랄은, 찬양이라고 하는 건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사 이게 막 배어 있는 거예요.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 할랄이에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감사가 빠지면. 그러면 찬송하다, 이 샤바흐라고 하는 이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칭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시고, 그거를 강조하는 게 샤바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있게 해주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건 뭐예요? 이건 할랄이에요. 할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높여서 부르는 게 이게 찬양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칭송하고 공경하는 내용은 뭐예요? 무슨 찬송이에요 이게? 샤바흐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을 보면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앞에 부분은 전부 뭐예요? 경배송이라고 그래요. 이게 경배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에 앞에 있는 거고, 뒤쪽으로 가면 뭐예요? 전부 감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앞에는 경배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성부, 만복의 그런 하나님을, 이게 전부 이거 막 찬송하네. 거루 이게 전부 여기에 뭐 감사하고 뭐고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이 곡이 앞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 아빠, 그럼 앞에 그거 안 하면 안 돼? 꼭 주문해 오는 것 같대요. 아주 몸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게, 복의 그는 막 이렇게 하고, 뭐예요? 거룩 하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힐링이 없다는 거예요.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예요? 감사하고, 이런 걸 좀 이게 접촉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칭송만 있으니까, 힘들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봐. 달라고 하는 거 별로 없어. 높고 위대하심이 그렇게 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래도 네가 진실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성령님 만나면 그게 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이제 알겠죠? 찬양하다는 뭐라고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감사, 우리의 하나님과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간 거고, 찬송은 뭐죠? 경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온 백성, 온 나라들에게, 온 인류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됩니다. 라고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오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뭐 평생 연구해도 이게 다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계속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갑시다. 여기가 이제 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할렐루야 송으로 오늘
117편까지 할렐루야 송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찬양하고 왜 찬송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앞에, 2절 앞에 번역이 하나 생략됐어요. 우리 이 개역 개정의 우리 한글 번역의 약점이 뭐냐면 2절이 이 원인과 접속사를 계속 빼먹어요. 왜냐하면 이걸 번역을 안 해. 왜? 이게 길어서 그런지 어떨지. because 이걸 여기를 번역을 해놓아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라고요. 왜 찬양하고 왜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여호와의 진실하심 때문에 찬양하고 찬송해야 된다. 이제 이걸 밝혀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인자와 그 다음에 저 신실, 진실 저것을 평생에도 다 해석을 다 못 해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앞에는 감사를 담아서 찬양하라 할 때, 그 아까 어두운 밤, 캄캄한 밤, 그 맞나요? 그분을 지도했던 목사님을 제가 서울에서 일을 같이 했거든요. 부서에서 같이 했는데, 그 곡이 나온 배경을 그 청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지도한 청년이 술을 만땅으로 먹고, 술을 만땅으로 먹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괴롭게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술집에서 테이블에서 머리 쳐박고 있을 때 이 곡이 나왔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까 말했잖아요.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내가 주님 사랑, 영원한 사랑 떠나지 말게 하소서. 거기서 이 청년이 거기서 술 만땅 먹고 취해 있으면서 이걸 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태어난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연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이 새벽송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사연이 담긴 거잖아요. 꼭 복음성가도 얻어보면 그 체험적인 것이 들어갈 때 그게 우리를 또 감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시편에는 이게 다윗의 시편은 거의 사연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 사연들이 극한 어려움 속에 서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 사연들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사연이 다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연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자가 뭐냐? 저게 자비라고도 번역되고,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긍휼로도 번역되고, 이제 번역마다 다 다른데, 원어는 헤세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조금 어르신들인데도 그냥 쓰는 거예요. 애우라는 게 아니고, 이 신실은 뭐 진실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이게 진리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죠. 여기 자비, 긍휼, 친절, 뭐 다 이렇게 사랑, 그 문맥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뜻은 뭐라고요? 헤세드라고. 그 다음에 진리, 진실, 신실, 이건 전부 에메트예요. 이 에메트가 어디서 왔냐면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 이 아만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하고 심오한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 인자가 뭐냐? 헤세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저기에면 친절, 자비, 긍휼, 사랑 이거하고는요 다 표현을 못해요. 이건요 사막에 모래 한 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게 고민해서 헤세드가 도대체 뭘까? 그 높이, 그 넓이, 그 깊이는 뭘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단어가 이 헤세드를 이 수식하는 단어가 뭐예요? 크시고 가바르라는 말인데 이게 강하고 엄청 크다는 얘기를 여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강렬하고 위대하고 그 다음에 그 분량을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계속 고민을 이제 했는데 이건 이렇게 카인드 뭐 친절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건 낭만적이고 심리적이고 뭐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하고의 관계성이 있어요. 언약을 빼놓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쌍방 언약을 맺었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몇 년 만에 이루어요? 네? 650년 걸려요. 670년인가. 아니 1, 2개월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몇 년? 아브라함하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룬 때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때까지가 거의 670년인가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자비, 긍휼, 친절, 사랑 이게 그냥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구나. 고작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인자가 왜 크고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인자로 지켜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저 신실, 진실, 진리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에메트예요. 아만에서 나온 건데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영원히 변함없이 지지한다. 불변하시고 확고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이걸 이루던 걸 이걸 에메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요 불변하게 하나님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 뒤집고 엎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것을 어떻게 한번 하면 아까 저 인자로 갔다 그랬지? 이건 뭐예요? 더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아브라함이 1000년 가든 2000년이 가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했잖아요. 1000년이 가든 2000년 가든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이제 간다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신실함은 반드시 뭐하고 연관되냐면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는 질서가 뭐냐? 이게 에메트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놓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하고 새 언약을 했으면은 이게 신실성, 진실성, 진리로 어떻게 해요? 진리라는 말은 헬라적인 사고로 때는 전부 이것을 진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원래 이 성경을 쓰던 분들은 이게 전부 뭘로? 에멘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멘트가 번역해 나갈 때는 진리라고 번역한 거니까 신약 성경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는 모든 사건 속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에메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놓치지도 않고, 진돗개가 한번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 그걸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옥이라는 건 지옥까지도 가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함은 지옥 밑바닥까지도 가셔서, 그리고 하늘 위에까지 가셔서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지켜내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언약과 기쁘신 속성과 이것들이 요 17절에 이 위대한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두 단어. 찬양, 찬송, 인자, 진실. 이게 117절에 성경 전체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된 것을 압축, 심오한 짧고 굵으면서도 이와 같이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